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률이. 아멘. 만연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고유의 명절 가운데 추석 명절은 8월 한가위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그 거둠에 감사하며 과거에 우리 조상들보다 하늘의 은혜다, 하늘의 복이다, 감사하자, 함께 즐기자, 함께 나누자. 이것이 진정한 어떤 8월 한가위 추석 명절의 고유 명절의 또 깊은 뜻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계절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많은 사람의 수고와 또 땀과 그리고 희생이 있음에 우리가 이 아름답고 이 풍성한 계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만약에 여전히 아프리카 난민들처럼 나라가 없고 정말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끔찍하잖아요.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대로 자기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는 잊어버리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에 입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친구,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이끌어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한 국가의 존재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지금까지 여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 현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가 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의 은혜도, 친구들의 은혜도, 나를 가르치신 은사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진정한 행복자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자, 최고의 행복자,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일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키셨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자는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실패한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도 있을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생활했는데 불평해? 원망해? 다투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까? 어떻게 자기들을 위하여 생명을 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존경한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은혜 입었다는 자기들의 목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요, 나의 문제고,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야,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수문성 앞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실패해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또다시 도장을 찍고 그 도장 찍은 것을 다시 또 진흙에 또 보관하면서 다시는 잊지 말자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도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두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계속 말해요. 너희의 과거의 옛날을,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하래요. 신명기는 계속 너희는 기억해야 돼. 잊어서는 안 돼.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봐.
너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의 현재 역사의 모든 세계사나 우리 한국사나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좀 생각이란 걸 좀 해봐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이, 생각 못하듯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는지요. 자, 기억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선진들에게 물어봐라.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물으라 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올려주시고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식들은 물어야 되고요. 아비들은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은 자꾸 물어봐야 돼요. 모르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삶이 십절했는지를. 그리고 부모 아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해요. 근데 뭘 기억하고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자, 8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의 경계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나라를 쪼개고 인종을 나누고 민족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는 쭉 흘러내려오잖아요. 민족들이 나눠지고, 특별히 노아의 자손을 인해서 또 인종이 나눠지고, 수많은 그 모든 나눠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놀라운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존재가 이와 같다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나를 세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없는 나라, 수없는 민족들이, 수없는 경계가,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요,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겨져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장식하면 끝나는 나라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고대의 큰 나라들,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헬라, 로마, 페르시아, 그리고
성경 역사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들,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런데 세계 주류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흘러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면, 이런 역사가, 이런 나라가 세워지고 흘러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요를 감안해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위에서 존재한 민족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너 이거 기억하라는 거.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부심이 큽니까? 와, 우리의 존재가, 우리 나라가 어마어마한,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야곱의 족속이 온 세계사, 인류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보물이고 소유고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기억해라.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을 되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르치고, 자식이 모르면은 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잘났어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자식들에게 이것을 쭉 설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사가 보는 역사와 구속사 신앙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 7년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왜 생겼습니까? 막연히 기후 탓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풍년, 흉년을 주셨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가나안 한족 기퉁이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곳에 불러들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행된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뭐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곡식을 얻으러 오게 하시고 여철시에서 요셉이 나 당신의 동생들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오게 하시고 고센 땅에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세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거기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배에 잘난 사람이 참 많이 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도 안 듣고 도망가면서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태풍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풍을 왜 일으켰느냐? 요나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야곱의 족속의 정체성,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구나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언제 자기 백성을 항무지에서 만났습니까? 언제 광야에서 만났습니까? 황무지와 광야에서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출애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돌봐 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 같이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눈꺼풀은요,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찰나적으로 아주 얼마나 셔틀한지 몰라요. 눈동자같이 먼지가 들어온 순간적인 이 찰나는요, 번개가 쳐도요 그냥 차단해버려요.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키셨도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아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주변에 적은 얼마나 많은지 다 막아주셨어요. 추위는 불기둥으로,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해봐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 다음 절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한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담금질을 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민족, 위대한 민족,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담금질을 했어요. 담금질을.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해서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 독수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훈련시키고 강한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좀 기억 좀 해라.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수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아주 전쟁에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고지를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손만 들어도 이기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그냥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아서 이겼어요. 나중에 진짜 전쟁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가나안 족속들의 숫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밀어주셨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밭의 소산을 같이 읽읍시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 다음 절까지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 우셨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번성케 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전리품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후에, 자,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15절, 그러한데, 자, 그러한데가 나와요. 그러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돌보셨고 복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데 이스라엘은 여수르니,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여수르니 살찜의 발로 찼도다. 그러한데 이스라엘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쪘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여수르니, 이스라엘이 발로 찼대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발로 찼대요. 여수르니라는 뜻은요, 정의롭다 하는 뜻이에요. 곧은 자, 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수르니라는 별칭을 준 것은 너희는 정의로운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하나님의 성민 여수르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별칭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합니다. 배은, 망득, 정의롭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근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일 수 있다.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매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질투가 분노하고 격발케 했다. 질투란 출발은요, 너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위해서예요. 너무 나의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안 사랑하고요, 관심 없으면요 질투 안 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매식고 아드매치 막 그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쿨하게 야 그러고 말아요. 질투가 왜 날까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사귐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질투심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내 버리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돌보시며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도장을 박아서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대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못 버리셔요. 못 떠나셔요. 호세아가 집 떠난 음란한 여인 아내 고멜을 기다리고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인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격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놓아진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작금의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초인류 강대국 미국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일념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운 나라거든요. 미국이 온통 헌법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미국은 하나님을 발로 찬 결과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강하게 하셨고 초인류 국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미국이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어떻게 성경 위의 말씀을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작금의 미국이 되었는지요? 어떻게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동성애자를 백악관에 초대해서 영웅이라 그렇게 칭송하고 포괄적 차별을 통과되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믿음의 말씀 위에 선 이들이 교회가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이때가 미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선교사의 나라, 어떻게 종교개혁의 나라 유럽이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수많은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나라가 어떻게 포괄적 차별을 통과시켰고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사를 파송한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의 나라 교회가 숙집으로 전환되어 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을 발로 찬 결과예요. 하나님이 발로 찬 결과.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셔요. 미국과 서구 유럽들이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한국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한국교회가 마지막 보루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갈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한국교회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교회도 녹록치 않습니다. 금방 포괄적 차별을 통과될 것 같아요. 금방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발로 찬 결과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가정이 다 붕괴되었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 이러한 이때에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은 어떠냐고요. 어둠의 무덤 같은 나라, 큰 무덤과 같은 조선의 땅, 전혀 빛은 소망은 없고 너무나 악한 풍습과 폐습 때문에 망한 나라, 술과 도박과 게으름으로 망친 나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기대감 없는, 소망 없는 나라,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복음의 나라로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 가운데 잘 살고 국력 제6위의 강력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잿더미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6.25 전쟁이 끝나도 수없는 기독교 국가들이, 유엔 국가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공산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 시장 경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 복을 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발로 찬 결과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발로 찬 결과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지금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심판의 채찍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 아닌가? 너무나 많은 풍요를 누리리 8월 한가위 추석의 명절 가운데에 가장 많은 죄를 짓는 때가 있다면 이 민족이 명절 때 같아요. 8월 한가위 추석 명절 때에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민족이, 이 복을 받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픈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 격발, 이 진노의 잔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는 또 현실을 볼 때 두렵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심에 추석 명절 가운데 연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야 신난다. 교회에 기도 시간이 없대. 여러분 표정이 신났죠? 기도회 없다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기도회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호시탐탐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공격받아요. 만남 속에서 공격받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다른 때보다도 더 긴장할 때가 이제 그죠? 앞으로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실력을 보여줄 때 아멘? 아멘? 이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고요. 안내할 때가 아니고 뭔가가 좀 풀어질 때가 아닌 줄로 아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잔뜩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긴장하셔야 돼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말기가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사자와 같이 지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라의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자고요. 찬양 부르고 나서 먼저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이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허물어졌는데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켜달라고 그리고 제사장나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나라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